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함께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비웃음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너무 또 이제 그것들이 반대로 나와가지고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봐 아예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멀리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이 강대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4명의 청소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놀라운데, 그런 이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이제 유다가
시드기야라는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앞에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들을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냐면 그 유다에서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 바벨론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들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바벨론에게 그 함부로 대항하거나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을 그렇게 펼치는 거. 그게 바벨론이 펼쳤던 이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자제 중에서 몸도 건강하고 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유다에서만 잡아왔겠어요. 정복한 여러 나라들에서 그 소년들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숙식 제공, 장학금 제공, 왕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년의 교육 시간을 줘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을 왕의 신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생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데 어느 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에는 이 고기가 있었고 또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 왕립학교의 교장에 해당되는 환관장을 찾아가 가지고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이 왕의 음식을 먹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환관장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초췌해지고 얼굴에 빛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왕의 측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워낙 암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 곁에서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밝아야 돼요. 혹시라도 얼굴이 초췌해지면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얼굴이 안 좋으면 이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교장 선생님에게 거절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되겠다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요. 자기들을 감독하는 이 감독관에게 찾아가가지고 다르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10일의 기간을 줘서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을 텐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누가 더 이렇게 밝은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감독관이 받아들여요. 10일이 지나고 보니까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밝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이 소망했던 대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을 하고 물만 먹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이 말씀을 잘못 가져가면 봐라, 다니엘도 풀만 먹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래야 된다. 또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 봐라 그러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먹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은 건가? 이건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 가운데에는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도 그 고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 주는 음식들은 왕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들이거든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것들을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온갖 우상으로 이 바벨론의 신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바벨론화되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보면요, 이름도 바꿔버려요. 우리 창시개명을 했던 것처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이 네 명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죠. 바벨론의 종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도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만 이름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은 지켜야 되겠다. 그 결단의 하나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로 그들이 뜻을 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 아니냐. 괜히 우리가 먹지 않아가지고 우리 왕관장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얼마나 미안한 일이냐. 그냥 조용히 먹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것들을 아주 여러분 공손하게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누군가에게 대하면 안 돼요. 아주 공손하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루는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원래 예배를 가게끔 해주거든요. 훈련병일 때. 근데 그날따라 그 훈련병하고 또 훈련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기관병이라 그러는데 축구 시합을 한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못 가는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축구하는 거 구경하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는 가야 되고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근데 이제 하필 중대장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들이 앉아서 응원하는 쪽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중대장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갔어? 이러더니 교회를 이제 가게끔 해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가 아니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되게 유별난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게 좀 만약에 막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는 또 싸워야 되겠죠.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비록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손하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왕의 음식으로 내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맙게도 친구들도 같이 3명의 친구들도 그것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 일 안에 하나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만 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어야 되고 손해를 당하면서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되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룩한 모양을 내는 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음식에 대해서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먹는 것과 관련해서 결단할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그걸 먹고 마시다 보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모든 것 다 먹어도 돼요. 술도 마셔도 돼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는 보고 듣는 것을 그쳐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건 사는 방송을 보면 여러분 욕심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요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너무 무분별한 그 콘텐츠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거기에는요 신학적인 것, 신앙과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섞여져 있고요. 한번 보는데 너무 막 은혜로운 드라마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단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네, 중국에서 온 이단인데 이것들 여러분 무조건 신앙과 관련됐다고 그것들을 막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저를 통해 확인을 하거나 리더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절제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할 때 우리가 2가지 차원으로 해야 돼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않기로 정해야 된다. 뭔가를 하지 않기로 정해야 된다. 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것은 나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이 채식을 먹기로 결심한 것처럼 선한 것을 행하고 또 경건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요, 우리 안에 중독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진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것들을 대체하는 선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보는 것들이 내게 좀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요, 그것 대신 다른 걸 보는 거죠. 선한 것, 말씀을 보거나 또 어떤 설교를 듣거나 선한 것을 대체하는 것들이 내게 좋지 않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기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요. 어, 그걸 해나갈 때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조금 배려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환관장이 거절을 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 요청까지 힘들게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우리 그냥 그만두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다시 그것들을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거절은요, 또 내 앞에 놓이는 방해물은요, 내가 품고 있고 내가 뜻을 정한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딱 장애물이 찾아오고 방해할 때 딱 포기해버리면 내가 품은 마음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거절하시느냐, 진짜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품었다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아요. 환관장이 거절했지만 자기 감독관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잖아요. 10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거절을 받고 방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 관철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안 내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무너졌으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시도해보고.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문 밖에까지, 여기 사람들이 가득 차고요,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서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오게 되냐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침상에 들고 4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 오죠. 근데 늦게 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도 참 대단한 노력이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지붕과 달리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쉽게 뜯어낼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에 누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거룩한 뜻이라면요, 해보고 또 해보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이야기를 덮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최근에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셔요. 내가 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게 은혜입니다. 되게 통찰력 있는 대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그냥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뜻을 정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들이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히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고 요구를 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나 혼을 내거나 너희들 그렇게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감옥에 갈 줄 알라고 너희 쫓겨날 줄 알라고 그런 반응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환관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걸 봤을 때 평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뭐가 임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을 한관장으로부터 얻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포로들 중에 하나인데 괜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라는 여지를 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가지고 이것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직장 상사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이 사람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도와주고 싶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열흘에 그 테스트를 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죠. 방법이. 여러분 뭐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들 막 그 아이들을 많이 짜내야 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으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 간의 시험을 하게 했죠. 근데 딱 시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만 하고 물을 먹었는데도 더 건강해지고 더 얼굴에 빛이 나고 밝아 보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왕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에 능통하는 지식을 주십니다. 공부를 하면요,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들이 막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이 깨우쳐지고 배운 것들이 잘 안 잊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시고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를 더 주시냐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우리 17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시험을 왕 앞에서 봤나 봐요. 왕이 어떤 질문들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로 평가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 같은 동료들보다 뛰어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왕의 옆에서 신하를 하고 있던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20절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성경에서 열이라는 건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이게 딱 10배가 뛰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요, 탁월하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하면 정말 일이 매끄럽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은혜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이런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뜻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뜻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을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모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토요일 주일에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설교를 제가 새벽에 하지를 않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반석 가족들과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이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반석 가족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먼저 저에게 도전이 너무 됐고요. 뜻을 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근데 더 저에게 힘이 됐던 건 뭐냐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우리 반석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덮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처음에 뜻을 정해요. 근데 이것을 혼자 행하지가 않고 새 친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창 그 당시에 학교마다 이 기도 운동 붐이 불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기도 모임이 없는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네 친구가 모여가지고 우리도 학교에서 좀 기도 모임을 만들자. 어떻게 그렇게 네 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누가 교육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1년을 했는데요. 좀 재미가 있으려면요. 한두 명씩 오고 그래서 모임이 커져야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1년 했는데 계속 4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막 도전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막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신기하게도 1년이 지난 다음 우리가 그때 고3이었는데 이 모임이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7, 8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음악실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그 모임을 갖고 이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려면요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있고 우리 반석 가족들이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 도전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그래서 우리 반석 가족들에게 제안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10일 동안 시험을 했었죠. 그리고 또 10일에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를 우리가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결단을 한 가지씩 우리가 좀 10일 동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일 후에 어떤 일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도 좀 확인합시다. 우리의 결단이 크고 아주 어려울수록 임한 은혜가 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쉬운 것 하지 말고 이렇게 결단하니까 그럼 나는 목사님 보내주는 설교 듣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좀 너무 쉬워 그거. 빨리 그걸 잡지 말고 한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하고. 조금 그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러니까 10일 동안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새벽 기도를 안 하셨던 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저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새벽 말고 다른 시간 1시간씩 10일 동안 계속 좀 기도를 할 생각이고요. 미디어 금식. 아니면 술이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10일 동안 끊는 훈련. 아니면 30분씩 성경을 읽어 나가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걸 하는데 조금 어려운 거, 조금 하기가 좀 힘든 거. 저도 유튜브를 좀 이 10일 동안에는 보지 않으려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해나가려고. 필요한 그 말씀을 위해서 듣는 것 말고는 쓸데없는 서핑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조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소그룹 때 리더분들은 강요를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권유를 조금 해주셔요. 그래서 그 결단들을 다 정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함께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좀 우리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뜻을 정하라고 하시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내일부터 10일 동안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대체하는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는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쁘게 그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일을 해나가지 않고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또 우리 반석 가족들이 함께 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1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쳐있는데 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간절한 소망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11의 결단을 하는, 뜻을 정하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